네, 오늘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마치 오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마지막인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가 말씀을 좀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려다 보니 준비하는 본문 말씀을 정하는데 거의 설교 준비 한 80%의 시간 쓴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고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면 무슨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뭐가 가장 중요할까? 그래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 되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 목적을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고민이 좀 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다들 각자의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영광을 보태어 드려야 할 만큼 영광이 부족하신 분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모습 그대로, 그냥 그대로 인정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원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모습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관계인식이라는 단어를, 어려운데 글자인데, 오늘 설교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한 표현만 딱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관계인식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인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어떻게 인식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인식할지, 이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관계인식이 잘못될 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인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됐잖아요. 근데 계속 그 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하고 계속 그것이 반복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성탄절인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죄 때문에 막혀있던 이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관계 인식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볼 건데요. 본문의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드디어 다윗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제 왕 위에 오르게 됐어요. 야, 이제 드디어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죠? 뭐 일단 군사력부터 정비하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법령을 좀 만들까?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 텐데 가장 먼저 뭐부터 하려고 했냐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부터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왕 되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죠. 얼마나 다윗의 생각이 기특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저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다윗 하나님의 궤가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사울 때. 그래서 그 궤를 좀 먼저 모셔야겠다 생각해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일이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예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일인데 그 중간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그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었던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이제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싣고 오다가 그 수레를 싣고 있던 소가 날뛸 때 그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질 것 같으니까 손으로 딱 붙잡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는커녕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요. 이 일이 왜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사의 이 죽음의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넘겨주시면요. 자, 8절에 보면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다윗이 분했죠, 마음이. 그래서 그 장소를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습니다. 베레스라는 뜻은 치다라는 뜻이고요. 우사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 지명 이름. 자, 왜 그랬을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궤를 지금 새 수레에 싣고 왔다고 돼 있죠. 그리고 그 6절에 보면요.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딱 붙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새 수레에 싣는 방법,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붙든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였거든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어깨에 레위 자손이 메고 옮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절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성물이니까 만지지 마라. 그러면 죽으리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기쁘시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여도 말씀대로여야 산다는 겁니다. 좀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은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마음을 보시는데 꼭 그렇게 말씀대로여야만 살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십니까?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것 되게 기뻐하시잖아요. 그렇죠?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고 기뻐하세요. 맞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라고 하셨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방법이 아니고 그냥 이웃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대로 했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자, 목사님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드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제가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해야 사는 길이에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식을 못할 뿐이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비유를 이 상황으로 항상 치환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서 내가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도 마음이 중요한데 하나님 마음 알아주시는데.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도 내 마음을 잘 몰라요. 내 마음의 중심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의 중심을 내 스스로 확신하지 마시오. 나 마음은 선했는데 그거를 내 스스로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면 내가 뭐만 알 수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하고 있느냐를 통해 내 마음의 중심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비유가 떠올랐어요. 어떤 감독이 있어요.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선수가 있어서 야, 너 이렇게 하라고 막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너무 아끼는 마음으로 조언을 해줬는데 그 조언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플레이 해놓고 나중에 인터뷰를 합니다. 우리 감독님 덕분입니다. 제가 오늘의 있었던 일들은 정말 우리 감독님 덕분입니다. 자, 감독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실까요? 약간 모욕당하는 느낌 아닐까요? A를 할까요? B를 할까요? 야, 너는 진짜 A를 해야 된다.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야. 너 A로 해야 돼. 근데 자기 마음대로 B로 다 해놓고 우리 감독님 덕분에 제가 이게 감독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걸까? 모욕당하는 느낌일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실제의 삶은 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하고 다 그렇게 하면서 영광 돌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욕당하는 느낌 아니실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은 내가 말씀대로 하고 있느냐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불순종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요, 이 웃사가 새 수레에 실어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옮겼죠. 어깨에 매야 했는데 새 수레에 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순종인데 이유가 있었어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나름의 이유는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자기네 집으로 자기 아버지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게 옮겨져 올 때 새 수레에 실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방법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 귀한 성물을 저렇게 새 수레에 실어서 이렇게 오는 방법으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방법이고 내가 경험했던 눈앞에서 본 방법이에요. 우리는 일부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옆에 사람들이 하는 대로,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6절에 보면요, 소들이 날뛰니까 웃사가 그 하나님의 그 궤가 떨어질까 손으로 딱 붙잡았죠. 이게 뭐 이렇게 잘못인가, 만지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이 자체가 불순종인데 이유가 또 있어요.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붙들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 단어의 원어 히브리어가 아크하츠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붙드는 게 아니고 소유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이걸 이렇게 딱 붙으면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라는 그 소유의 의미가 담겨 있는 붙잡았다는 표현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의 궤가 그 웃사의 아버지 아비나답이 집에 올 때는 하나님의 궤를 지켰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옆에 지켰다. 근데 이제 오랜 기간 하나님의 궤랑 함께 있었잖아요. 아주 오랜 기간 방치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졌어요. 하나님의 궤가 편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 내가 이것을 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하나님과 오래 같이 있었죠. 어느새 하나님이 편해진 거예요.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만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식이 너무 중요한데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매주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지고 편해진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죠. 자, 웃사가 이랬기 때문에 베레스를 친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웃사를 베레스 하셨습니다. 웃사를 치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웃사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너무 의미심장해요. 웃사의 뜻이 뭐냐면요, 내 힘,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좀 하나님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대로.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이 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두 번째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웃사는요, 그냥 내가 보던 대로, 남들이 하던 대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오래 있다 보니까 익숙한 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편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힘으로 했습니다. 그런 거죠. 아니 우리 저기 장로님도 저렇게 하시던데 뭐. 죄송합니다, 장로님. 그냥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익숙한 대로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이렇게 했는데 크게 문제 없었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해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 방식, 내 힘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안 됩니다. 모욕감 느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웃사입니다. 이 웃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베레스 하십니다. 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시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게 중요한데 지금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제 마지막,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는 모습을 좀 봐야 되겠죠. 다윗과의 관계 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왕인데도,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관점 자체가 달라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법궤를 내 다윗 성으로 가져올 수 있지? 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다윗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올 수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와주실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바로 다윗 성으로 모셔오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합니다. 이번에 하나님 뜻대로 메어가게 하는데, 자, 넘겨보시면요, 11절에 3달 동안 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오베데돔의 집에 막 복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또 인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기복신앙, 그냥 복 얘기만 들으면 뭔가 성숙하지 않은 것 같은 이 얘기를 많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쏙 빼놓고 복만 구하니까 그런 거예요. 복은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게 오히려 교만입니다. 우리 복 필요해요. 복 구해야 됩니다. 복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다른 사람이 있었죠. 다윗의 아내 이제 미갈이었는데, 사울의 딸이었죠. 이 미갈은요, 이제 다윗이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시 때가 돼서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때 이번에는 말씀대로 했어요. 어깨에 메고. 자, 그랬더니 이제 오게 되죠. 다윗은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막 너무 기뻐서 막 춤췄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막 너무 좋아서 춤추다 보면 이게 옷이 이게 좀 이렇게 풀러지고, 저도 막 뛰어다니면 이게
와이셔츠 나오고 이렇게 가끔 우리 와이프가 아이고 좀 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옷이 이렇게 풀어 헤쳐져서 이렇게 노출이 좀 있었나 보죠. 그런 거 보면서 왕이 채통 없이 저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미갈의 시각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일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 눈이 그렇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21절에 보면요, 다윗은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보여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떨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막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너무 좋아서 막 뛰놀고 막 춤추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은 자로 인식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난 그렇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자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인식을 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내가 지극히 낮은 자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예배하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부리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천해지시고 비굴해지세요. 원래 내 존재가 그게 아닌데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원래 존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낮은 존재고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자,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똑같은 상황인데 A라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기적 같아요. 너무너무 삶에 감격이 넘쳐요. 너무 사소한 일인데 막 감사가 넘쳐요. 이 땅에서 그냥 천국을 막 살아요. 근데 똑같은 일인데 하나님이 심지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같은데도 막 기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별로 감격이 없어. 감사가 없어. 똑같은 상황인데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은 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한 성도님 뵀는데 아니 너무 그냥 평범한 말씀을 받았는데 그렇게 감격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무 막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이야, 나는 지금 눈물이 안 나는데, 별로 감격이 없는데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낮아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의 실체가 정말 낮은 자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낮은 자라는 인식이 있으면요, 우리의 사소한 일상 중에 기적이 아닌 게 없어요. 막 감격하실 거예요. 근데 그 반대면요, 내가 높아져 있으면요, 그 어떤 것도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라는 게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그냥 기적이라는 건 내 삶에 잘 없어요. 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누구인지, 얼마나 낮은 자인지 바로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높으신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얼마나 낮은 자인지를 알 때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가 넘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복의 복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로 하나님이 막 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그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모든 순간을 기적처럼 느끼면서 감격하면서 막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려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식, 제가 관계인식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고 했죠.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인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관계인식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인식하는 거예요. 원래 모습 그대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원래 모습 그대로 나를 바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서 평생을 사셔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가를 인정하면서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서 살아도 여러분 풍성한 인생 사실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유일한 내가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자는 내가 말씀대로 하고 있느냐예요. 내 마음의 중심은 나도 모르니까요.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만 아시니까요. 함부로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나도 잘 몰라요. 하나님만 내 마음 아시니까요. 자,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의 웃사,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웃사는 하나님이 반드시 베레스 하실 겁니다.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인식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인식하세요. 낮은 자로. 왜 우리가 예배할 때 막 무릎 꿇고 엎드려서 땅에 막 얼굴을 대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거룩해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낮은 자인지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요, 비굴한 게 아니에요. 불행한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감격하고 행복합니다. 그런 인생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중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높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 그대로 인정받으실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 본래 모습 되시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나님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편하게 대하고 익숙하게 대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웃사를 베레스 하시는 하나님, 실제로는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살면서 적당한 선에 나이스한 신앙생활을 하려 하는 우리의 웃사를 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며 살 때 복을 주시고 우리 일상의 모든 일에 감격과 감사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은 선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는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동기는 선했지만 말씀대로는 못했다고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우리 자신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른 동기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입니다.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며 인정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이 우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베레스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인지 얼마나 낮은 자인지를 기억하면서 살 때 우리의 인생의 사소한 일상의 모든 일도 기적이 아닌 것이 없고 감격이 아닌 것이 없고 감사가 아닌 것이 없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바로 아는 바른 관계의식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6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나 자신의 바른 관계를 인식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한한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래 모습대로 인정되실 때 영광 받으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방식과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았으면서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짓된 모습들을 보였던 저희들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사를 베레스 하시는 하나님,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생각을 하나님 삼아서 살아가는 나의 우사를 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낮은 자인지를 깨닫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죄를 떠나서 나를 낮은 자로 여기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낮은 자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살 때 삶의 모든 순간이 마치 기적인 것처럼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면서 바른 관계를 인식하면서 살기를 소망하는 푸른 서연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